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3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부부가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서로 사랑하고 인꼬 부부가 그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살게 된 인꼬 부부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인꼬 부부를 통해서 그 찢고 뽑고 싸우는 그 마을이 화목하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인꼬 부부도 찢고 뽑고 싸우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꼭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그 인꼬 부부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 인간에 대한 착각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화목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야, 나도 저들처럼 돼야지,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지만 잘났나,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참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오히려 그래 어디까지 그렇게 잘 사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여러분 안 입고 온 눈으로 보고
또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꼭 그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도니세덱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그리고 기브온하고 화친하고 언약을 맺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야, 저렇게 화목하게 잘 지낼 수도 있네, 그러면 우리도 화친을 청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은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은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6족속이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함께 우리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하고 대적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동맹을 맺었더랬었는데 기브온이 말입니다, 이렇게 배신을 땡겼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이 기브온 다음의 지역은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납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니 그 가나안 땅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야말로 이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기브온이 거기에서 화친을 맺었고요. 그 밑으로 먼저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그 다음에 북부 진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어졌으니까 허리가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세덱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이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족속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저는 작은 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손을 잡고 말입니다,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부족들에 대해서는 이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어수선히 빨리 기브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을 쳐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위협을 느끼고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점령을 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가 제격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기브온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또 다른 부족이 우리도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배신감에 지금 쩔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차례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배신을 당긴 이 기브온이 강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빨리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하고 합세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이 또 이렇게 두 손 들고 이스라엘에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이 제격이다, 지금 빨리 성공해야 된다,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죠.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족속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빨리 오너라, 우리와 손을 잡자, 빨리 저 기브온 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얼핏 보면 저렇게 화친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우리가 항복하면 살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손을 잡았어, 그래 어디까지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은 바르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온전하게 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지 않나요? 아니, 물론 잘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이단 교회라든지 또 이단성이 있는 사이비 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좀 잘못 가르치기도 하죠. 가정도 깨뜨리고 삶도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호의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뭔지 모르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코 다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삶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결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지금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화친을 맺은 주제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오세요. 이 종들 구하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게 거지없고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이거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론 가운데에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렇게 덜컥 화친을 맺을 수 있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고 그렇게 화친을 맺냐?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절호의 찬스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고. 못 듣는 척하고 말이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차피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말이야. 그렇게 저희들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손쉽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금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얄팍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전 좋은 전략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령의 보고를 듣자마자 여러분 군사를 꾸리고 함께 군사들과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아니 이런 성격을 보면 발단이 기브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거는 기브온 전쟁 아닌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브온을 위한 전쟁, 기브온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싸우셨다고,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실수로 덜컥 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긴 맺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브온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쟁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다섯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브온과 다섯 부족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어요, 기브온이.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아니면 벼락이 내려서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될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과 실수와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실수의 삶을 살았고 어떤 연약하고 어떤 죄에 대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꼭 믿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붙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응답 왜 지금까지 안 해주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 군대 기브온을 치르고 도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얼마나 급히,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 혹시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늘 두려워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울고 그렇게 벌벌 떨고 여러분 그랬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 올라갑니다. 여러분 밤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준비가 갖춰졌을까요? 아니요. 그냥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소식을 들었으니까 급하다 하고는 밤새도록 속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너희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승리하였더라. 이스라엘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보면 여러분 그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매 구절마다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답이 나오나요? 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략, 전술 이렇게
제대로 갖출 준비도 가지지 못한 채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밤새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들이 도망을 가네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당들을 없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큰 우박 덩어리, 이 돌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돌덩어리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잔당들을 하나님께서 소탕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1절 끝에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5 부족만, 지금 가나안 부족만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야,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멸을 선포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해가 지고 있으니까 또 멈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마어마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십시오. 다 소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풍부한 상상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싶을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이 기록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부터 10장 이후에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기사들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브온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같은 삶, 치열한 삶, 이 세상 여러분도 오랫동안 살아와 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지금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이 될 때에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인생 살아와 봤잖아.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내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야 우리 어디다가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며 살까 한번 땅을 돌아보니까 아 저쪽 부동산이 참 좋더라, 가나안 땅이 참 살기 좋겠더라, 우리 저 땅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그래서 줄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 말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달라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대로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어리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점령할 때에 군사력을 키우라고 했습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외교력을 갖추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받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실력 믿어라, 너희들 안에 잠재력이 있어, 너희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실력 키워, 너희들 안에 잠재력 있어, 그러니까 으쌰으쌰 잘 살아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라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약속 믿으라잖아요. 약속 믿으라고. 예수님 이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군사력도 아니고 그 어떤 스펙도 아니고 그 어떤 외교력도 아니고요,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그 믿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참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어려울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뜨렸습니다. 청년의 때 그는 정말 망나니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도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도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는 조그만 그 조개 껍질로 말입니다, 거기 바닷물을 담아서 그 모래성에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이 성에다가요 호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요 이 바닷물을 다 담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너무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참 순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바닷물을 다 담는다고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데 뒤통수에 막 한 100톤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막 담으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으로 내 손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는 그때부터, 여러분, 은총론이란 거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일주일 내도록 성경 한 장 못 읽고 말입니다, 기도 한 시간 못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한 장 못 읽고 기도 하루에 한 번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내 손에 붙들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 약속 위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또 다섯 부족하고 이렇게 또 싸워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정말 쉽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간단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치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펼치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울 때에 그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간단하고 넉넉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시고, 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성경에 365번, 윤달 포함하면 366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 두려워 마, 내가 함께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일산 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